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양곤 목장, 고향은 목자님 소속의 이규영입니다. 삶 공부를 잘 수료하고 이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삶 공부를 같이 해보자며 용기 주시고 고압적이지 않으면서 사랑스럽고 인격적으로 강추해 주신 우리 고향은 목자님께 또한 감사드리고, 세 겹줄 인연으로 묶여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며 자매된, 그리고 이번에 함께 수료한 우리 이숙진, 이난영 자매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삶 공부는 모태 신앙인인 저로 하여금 좀 더 확실하고 체계적인 신학관으로 무장되도록 도와주었고요. 또한 새롭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성도분과 여러분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첫째,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불법이고 죄인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법인 사람들,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우리의 태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제가 제 삶의 주인인 듯 행세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둘째,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고 이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고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옛 습관을 버리고 사람이 바뀌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삶 공부는 오늘의 저는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제일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성시교회가 분당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둔 이상 아버지의 말씀을 대변하여 주시는 참된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늘 생각하였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크고 넓은 땅 위에 성시교회가 분당으로 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번 저를 위해 맞춤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우리 명성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나날이 멋지고 젊어지시도록 한결같은 기도와 정성으로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결혼은 올해 25주년이 되는데 오늘까지 오기가 참으로 다사다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제 남편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고 축복하신 가정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저는 분당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일터가 분당인 관계로 시어머니의 결단과 재정 지원으로 분당에 집을 얻어 이사한 것이 1999년입니다. 남편 회사는 한국가스공사이고 우리 성시교회 맞은편이었다가 대구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본분을 다 하고 나니 지방으로 가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3대가 하나님을 믿어 큰 복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주말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저를 더욱 예수 아비투스 되도록 그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낳아주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중간 역할, 중매를 서셨기 때문에 저의 결혼이 성사되었고, 또 어머니의 판단과 강권으로 남편 직장 근처인 분당으로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의 엄마, 아빠, 딸로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특히 엄마는 제가 코 올리며 깎아 사달라고 조르던 시절부터
틈이 날 때마다 저를 끌고 오산리 금식 기도원으로 가서 3일을 굶기며 3일 금식 기도를 시키고 절박하고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그때는 배고프고 춥고 싫었지만 어머니가 하신 모든 기도가 밑받침이 되고 응답이 되어 오늘의 제가 있고 큰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엄마, 아빠, 시어머니, 남편, 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게 행복과 기쁨만을 준 것은 아닙니다. 이들로 인해 저의 마음이 찢기듯 힘들고 괴롭고 화나고 아프고 억울한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아니면 지금의 제가 또한 있을 수 없겠지요. 저를 다듬고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 제 주위 사람들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했다고 믿습니다. 하여 저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지 않을 수 없으며 온전한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깨닫게 한 이번 상공부를 성시교회 가족 모든 분들께 인격적으로 강추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시 가족 되시기를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목장 목원 이난영입니다. 먼저 생명의 삶을 수료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생명의 삶을 통하여 공부한 죄, 구원, 회개, 용서, 헌신 등을 가지고 짧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사가 1년에 12번도 넘는 종갓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산에 공자님 가묘가 있어 1년에 한 번 사방에서 갓을 쓰신 분들이 오셔서 저희 집에서 제를 올리셨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는 교회를 절대 못 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15살 때 어머니는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저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다 생각하며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그 뒤에는 믿음이 엄청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결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고 갈수록 삶이 지옥이었습니다. 집에 차압딱지도 붙게 되었고 카드는 정지, 계좌는 압류, 빚의 독촉 등 어린 자녀들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9월 저는 이제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냥 죽을 수는 없고 지나가는 차에 치여 죽고 싶다고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에게, 제 많은 저에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2019년 10월 저는 유방암 상기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했지만 가장 번뜩이는 것은 아니 얼마 전까지 죽고 싶다더니 죽을 병 걸리니까 왜 울어? 저는 죽기 싫었나 봅니다. 그 당시 올란도 교회 김인기 목사님께서 성시교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저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없고 타인에 대한 기대치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마치 암 진단을 받기 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 3명 중 1명이 암인 이 시대에 왜 나는 암이면 안 되냐, 나도 걸릴 수 있지, 이라는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생각했던, 교만했던 제 자신을 알게 하시며 내가 뭐라고 시댁에, 남편에게, 아이들, 부모, 형제, 지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저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저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암이 아니었으면 저는 멈추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삶 공부를 통하여 제가 겪은 일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죄였구나, 나는 값없이 구원받았구나 하면서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가 끝도 없이 나오다 결국은 제가 살아오면서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명단을 적고 새벽 기도마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영혼 구원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쯤 저는 제 입장이 아니라 남편 입장에서 보이기 시작하며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아내가 암에 걸린 상황을 예수님 없이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만 천국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주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신앙 불모지인 친정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면 전에는 잔소리 폭격을 날렸다면 이제는 속 버리지 않게 안주나 해장국을 끓여줍니다. 정말 남편을 위하는 일이 건강 챙기라며 잔소리하는 것인지 그의 뜻을 따라 주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맨날 목장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하는 저에게 가정보다 교회에 빠져 사는 것 같다며 심하게 저를 핍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미련하고 죄 많은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항상 싸움으로 끝이 나던 가정을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하고 대우받아야 하고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지? 내가 덜 먹고 안 먹으면 어때? 대우는 천국 가서 받자.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엄청 어려웠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어렵지 않구나. 내가 하려고 하니 힘들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2021년 6월 유방암 재발 이후 저는 하나님께 더욱 매달렸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회개와 용서, 사랑과 겸손한 마음을 계속 구했습니다. 그리고 종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수첩을 들고 영혼 구원과 성령 충만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수술 전 MRI를 다시 찍어보니 암 사이즈가 조금씩 줄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저는 9시간가량 하는 수술을 해야 할지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1월 초 제가 샤워를 하면서 이 몸도 이제 수술하면 흉터가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네 가슴이 누구의 것이냐, 네 몸이 누구의 것이냐 라는 질문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소름이 끼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그때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믿음 작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 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제가 제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제 거라고 생각하니 아까웠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항암하면 죽을 거라는 생각 또한 제가 교만했던 것을 깨달았으며 주님, 제가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제가 되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수술을 잘 받고 거짓말처럼 통증 없이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한 달간 요양병원에서 즐겁게 지내며 하나님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지금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삶이 모든 게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시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암이 재발해도 기뻐하고 오늘을 살게 하신 것과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직 고난 중에 있는 자입니다. 빚도 그대로이고 암도 재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천국입니다. 죽고 싶어하던 소망 없던 저를 목녀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습니다. 말씀을 믿고 아버지를 믿어보세요. 분명 승리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갈팡질팡하는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명성훈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이정훈 목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